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 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었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리고 네 짐승의 환상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참 어렵고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또 그 모든 진행 과정에 나타났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록에 남기게 하신 것인데 마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나라의 한 시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역사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더 온전히 믿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환상에 보았던 대로 역사가 정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는 그 환상은 두 제국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순양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나는 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 그냥 순양이 그 어떤 뿌리 하나 나타나서 그 다른 더 큰 뿔이 있었고, 또 그들을 삼키고 어떤 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때를 번성하다가 또 그 번성하던 시기가 끝나는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고요. 또 한 제국이 나타나는데 순염소는, 그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할 때만 해도 그것은 미래의 일이었고,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다니엘의 그 환상의 경험이,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도 그가 기록한 내용이 자기의 몸은 엘람 지방에 있었고 자기의 영은 을레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육체를 떠나서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가 증거하고 증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은 그가 이미 경험해 봤던 것,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몸에 가시를 두어야 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나 또 시편 110편에 다윗이 보았던 그 환상, 정확하게 그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천천과 그 수만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예언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음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다니엘이 어떻게 환상을 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양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또 순염소가 등장해서 8절까지 그 순염소 이야기,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는 그 헬라 제국 안에서 또 그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그가 하늘에 미칠 만큼, 하늘의 군대를 이길 만큼 아주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어떠한 것들이 그 암시되어 있고 상징하는 거냐면,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늘의 군대를 하늘의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에 있는 그 권세를 침범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멈추게 했더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과 예루살렘과 교회가 이 세상의 권세에게 짓밟힐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왔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은 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데 역사에 나타날 미래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이 또 한 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전을 훼손하는 일을 할 때 한 거룩한 이가 13절에 보면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묻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겠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그 때를 알려줘요. 근데 그 때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300주야라고 해요. 그럼 2300일이면 계산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6년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면 우리가 햇수로 헤아리는 6년일지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의 단위와 그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분리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여기는 분명히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때에 대해서 이것을 그 이단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의 갈망은 뭐가 있습니까? 그 때를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때가 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 12월이니까 2600일이 지나면이라고 말하면 2026년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렇게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언제 그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의 인내입니다. 왜 이 숫자를 말하고 어느 때까지냐고 왜 한 거룩한 자가 왜 또 다른 거룩한 자에게 이 질문을 했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정말 알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를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때와 그 시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2000 몇 년 몇 월에 내가 오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알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전히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보태져 있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오늘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싶어서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전에는 내 맘대로 막 좀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 시간이 약속 시간이 되어 오면 잘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은 조금도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올 때도 저는 집이 좀 멀어서 고속도로를 한 구간 타고 옵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진입하는데 경찰차인 줄 알았는데 깜빡이를 켜 있고 있는 한 레커차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분은? 네. 오늘 이 새벽에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먼저 달려가서 접수해야지. 그런데 정말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날 때 사고를 내는 그 당사자는 자기가 이렇게 사고 낼 걸 알까요? 모르겠죠.
우리가 마지막 제가 오늘 잠깐 오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묵상하다가 그 레코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 이렇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새벽에 그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예기치 않게 당하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고속도로 입구에서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는가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두고 두 가지 인내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 기다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소가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떤 것이냐면 구원할 자를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한정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요. 온전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의 때 모든 원수들을 잠깐 내어놓았다가 그들의 마음대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보세요. 마지막 때에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의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거룩함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만 있다고요? 예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갈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살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좀 벌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런 것 주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실 수 있고 조금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차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때나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다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방, 내 집 깨끗해지길 원치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좀 너저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깨끗하게 정돈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집이니까. 저는 사실은 성전을 그런 마음으로 매일 와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준비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진짜 목적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치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고, 더럽혀져 있었고, 죄악을 범했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터널도 지나고 그 마지막 때의 환난과 어려운 때를 지날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성도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최종의 목적, 거룩함이에요. 예배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너무나 익숙해져서, 저는 이 코로나 때 정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거나 또 비대면으로 드리거나 사실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혹시 우리가 저는 계속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 보듯이 예배 드리진 않을까?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너무나 불경건하게,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면서 아무 데서나 다 예배하면 되지요 라고 우리의 예배를 타협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못 와서, 현장에서 못 오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더 간절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더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어디서 드리던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을 열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예배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성전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갈망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당뜰만 밟고 지나가고 여기서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 고난의 때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우리 언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 언제 일상으로 돌아오냐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언제까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온전한 예배자냐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내가 내 목숨 구원받기 위해서 그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바로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소중한 하루를 살아내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고 그때에 맞춰서 살고 싶은 너무나 연약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때에 대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이 오늘 와도 괜찮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